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호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고자 지금 이렇게 있고 노아 지금 6장 죄송합니다. 7장 13절에서 24절인데 제가 좀 오타가 났군요. 지금 거의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재는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먹지요.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프면 나으려고 노력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노후 대책부터 해서 많은 삶 가운데 놓여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한 이 일련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노아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또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놓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출, 레민신, 토라.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들의 현재는 광야예요. 저 멀리서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고 다시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겠죠.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잡아가기 어렵죠. 출애굽을 하고 그렇죠. 피, 계집과 돌도구, 매흑장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인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이 왜 그냥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지 왜 우리는 광야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첫 번째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2차, 3차 독자인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에서 이 땅의 어떤 삶의 조건에 떨어져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려워도, 감옥에 가도, 외톨이가 돼도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괜찮아요 라고 우리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찬양하며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살면서.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추락하죠.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원하는 직장에 못 가고,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자녀들이 안 움직여주고, 엉망진창이 된다고 봐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의 그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바로 그건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바로 그것, 우리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노아가 드디어 13절은 곧 그날에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노아의 예를 통해서 세상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하리라 멸하리라 하셔서 한 사람 의인이었고 당대에 의인이었고 동행하는 자로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그 노아가 드디어 이제는 빗줄기가 하나 두 개씩 떨어지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며느리 8명이 배 방주로 들어갔고 또 그와 함께 암수 한 쌍씩 또 동물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그 동물들만 들어가고 닫으셨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가 났죠. 40일 동안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이제 오늘 본문은 13절인데 그 전에 보시면 비가 땅에서 났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표현해서 온 사방에 물이 그런 저장고에 막 터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홍수가 나죠. 그저 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희는 고향이 파주입니다. 수해를 몇 번 당했죠. 수해를 당했을 때 저희 집은 빌라예요. 한 번도 그렇게 방까지 물이 들어찬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물이 400mm가 왔는데 한순간이었어요. 저희는 통일로변에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통일로변에 그 도로가 보이지 않고 차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찼었어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유일하게 가면서 차들을 박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승용차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빌라에 피신해 왔던 그 차주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덤프트럭 쌉하라고 자기 차들을 막 박으면서 가니까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수해가 났던 그런 지역에 보면은 왜 저기서 저만큼 수영해서 못 가? 이랬는데 못 가요. 왜냐면 그 하수구들 우리 막 그런 그 정화조 같은 거 역류해서 엄청난 악취가 나요. 물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는 당해보지 모르면 몰라요. 물의 위험은 예. 우리가 사는 그 빌라의 그 시멘트도 물이 엄청나게 빨리 흡수하죠. 시멘트가 물을 굉장히 빨리 흡수해요. 그리고 빨리 방출하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 집은 햇빛이 좀 들어서 보름이 걸렸어요. 다른 집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 시멘트가 물만 흡수했을까요? 그 악취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좀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좀 괜찮았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안방이 저희 요만큼 찼어요. 냉장고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돼요. 또 20절에 보시면 물이 불어서 15뼘씩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산들이 잠겼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주들이 우리 빌라 그 꼭대기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물이 차니까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요.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산으로 비가 이렇게 와서 점점 도망가요. 근데 산 꼭대기까지 완전히 잠겼고 더 잠겼더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멸하심은 완전히 멸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비가 와서 산 꼭대기까지 도망갈 수는 있죠. 근데 그들까지도 완전히 쓸어버리셨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창조와 심판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세상 끝난 날에 하면서 심판을 얘기했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그래요. 창세기는 계속 창조와 함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도 노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의 멸하심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잠겨서 다 그들은 죽었더라. 그것에 속한 모든 동식물들도 다 죽었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신 거죠. 다 쓸어버리시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150일 동안 그렇게 있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보면, 방주에 들어갔고 나머지 방주에 들어간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은 다 쓸어버린 거죠. 어떻게? 홍수로 넘치게 하시고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던 자들만 남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부패하고 그렇게 포악한 자들, 우리가 그토록 세상 가운데 부러워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대로 그냥 그들의 상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그렇게 포악한 대로 내버려 둔 상태가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아듣는 우리는 예수님, 그 방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는 예수라는 방주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들의 내버려 두사 그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멸망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남았더라. 그런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멸망하는 자들이 마치 우리의 현실인 양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영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해요.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요. 옛날에 굉장히 기복신앙적으로 물질 설교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분 아들이 에쿠스를 뽑아줬어요. 굉장히 자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아들이 IT가 한창 그 부흥기에 있을 때 IT 산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것을 통해서 상장도 됐죠. 주식회사가 됐고 근데 본인 성도들이 주식을 하거나 어떤 복권을 산다거나 하면 굉장히 정죄를 하세요. 아들이 잘 돼서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면 은혜인데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을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식을 조장한 그 아들의 회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건가요? 그 형님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청년들이 어떤 형제는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런 얘기들 하고 막 그래요. 열심히 살았다 안 살았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죠? 누가 정하죠? 그 사람이 정한 것이 정말 기준이 될까요? 살면서 어쩔 때는 열심히 사는데 누구를 보면 분명히 나보다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죠. 또 그 잘난 사람은 또 얘기를 해요. 난 누구에 비해서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우리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됐어요. 저도 법조계에 한 4년 동안 일했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직종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가장 어려운 직종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게 보고 옳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보기에 좀 천하거나 비리비리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과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또 억눌리고 교회에서 정죄 맞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게 돼버리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린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공부를 했더니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게 좋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했지만 대학에 못 가고 좋은 데를 못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건가요?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녀도 그래요. 우리 교수님도 그래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는 거는 하나님 뜻에 위배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는 3, 4, 5명까지 자녀를 낳은 분들은 성경대로 사네 이렇게 돼버리고 불임 가운데 있거나 한 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집은 괜히 이상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우린 그동안 창세기를 해왔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남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방주에 있는 우리는 학벌로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내게 있어 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바라봤을 땐 학벌로 볼까요? 가진 것으로 볼까요? 건강으로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게 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을 곁에 두게 한 그 목적은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비교하고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현재 속에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방주에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무능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방주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현실에서 현재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 뭔가 주어지고 추구하는 것들의 목적을 삼고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가 곧 가치를 부여하죠.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이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무엇인가가 주어져요.
목표를 삼죠. 그 말은 곧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아닌데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의 목표를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잘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마치 곧 현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거고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인 양 여겨버려져요. 우리는 방주에 있고 예수와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고 이 현실, 이 현재에서 우리는 신앙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께 쓸어버리는 그 삶의 방식에 또 매몰되어져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를 못 보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거부하고 거절한 상태에서 또 저렇게 쓸어버리는 어떤 가치 세계에서 가치의 현실로 살아요. 아니에요. 방주에서는 그냥 방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방주에서 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가 나니까 파도가 일고 비가 내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막 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범람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 살고자 또 무엇인가 또 가지고 누리고자 막 그렇게 또 현안이 돼 있어요. 우린 방주에 있어요. 두렵고 걱정되고 어렵지만 방주가 곧 구원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에요. 흔들리고 막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 자체가 지키심 가운데예요.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결정체예요.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공부가 어렵잖아요. 대학 가기 두렵잖아요.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결혼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부부 생활과 아이들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자체가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부여해서 목표를 삼아서 그것을 향하고 내가 무엇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착각과 오해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그 평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남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을 정죄하고 부부를 너 탓이야 남 탓이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세계 방주 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고 어렵다 보니까 급기야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전에 이거 얘기할게요. 이걸 빠뜨릴 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들어가게 쓸어버렸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이제 6장에서 노아 이야기가 시작될 때 부패하고 땅이 그 횡포가 아주 그냥 막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고 쓸어버렸고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홍수 전과 홍수 후 바로 지금 현재 예수께서 심판하신 이 땅에 내버려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 지금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우리는 바로 지금 제가 잘못 눌렀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두렵고 어려운 우리에게 즉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지금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요. 근데 광풍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이니까 이 배가 난파돼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중에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움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방주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스승과 함께 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와 함께
있는 배가 있는데 광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걱정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고물, 저 배 밑에서 그냥 편안히 잠들어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가는 거예요. 도대체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황당하죠. 너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해서 잠잠해졌어요. 예수께서 물으세요. 왜 믿음이 없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두렵고 떨리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대학 가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대학까지 나왔고 직장이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서 점점 이 제자들처럼 급기야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첫 신앙, 그 첫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대. 그 기쁨으로 우린 살았었어요. 그거면 다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더 힘한 광풍에 내밀리고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사실만으로 나는 괜찮아요. 막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랬던 내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 가면 왜 안 돼요? 나는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나은 결혼 생활하면 왜 안 돼요? 나는 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왜 안 돼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의 목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삶 속에서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있는데 내가 설정해 놓은 방주에 그 방주에 못 들어간다라고 징징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대학이라는 방주를 설정해 놓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대학이라는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직장이라는 방주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토록 원하는 그 40평, 50평대의 강남의 아파트라는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라는 방주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설정해 놓은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방주에 못 들어간다고 아웅대고 있고 그 방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추락되어 있고 여기에 나락에 있고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데 너희들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니? 제자들에게 꾸짖은 것처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믿습니다 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렸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뭔가가 확보되고 확정된 그 결론을 얻었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들, 특히 우리한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걸로 믿음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방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그분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엇을 줄 거야, 이 땅에 뭔가 확보되고 확장되는 걸 이루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함으로 광야를 걷고 가난하고 아프고 여전히 내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학에 안 가고 원하는 직장에 안 가더라도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설정하고 목표로 삼고 가치를 삼고 있는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함으로 있는 진짜 구원 세계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그 자체, 이 땅에서 가치를 삼고 있는 그것이 사라진 그 놀라운 하나님 세계가 열어져 있는 그 땅,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식을 하든 말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옳고 그름이 뭐가 나아요? 그것이 일액천금이라 안 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액천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주어지면 믿음의 시연을 봤을 때 그거 다 일액천금이에요. 우리는 가다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 굉장히 오해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렇게 이마에 흘려야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하는 살아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 그런 설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거기서 뭘 나왔든 좋았든 그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깊게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로또든 주식이든 하면 안 돼, 돼. 이런 차원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 봐봐요. 주식이나 로또처럼 다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런 거에 다 놓여져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어떤 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이게 계속 끊임없이 봐야 돼요.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없던 것들이었어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얼마 전에 지금 수에즈 운하에 위에 있는 사진이 수에즈 운하에 지금 저 대만의 그 회사의 그 배가 저렇게 지금 수에즈운하를 가로막았죠. 원경주 처음 보는 거 같네요. 아, 그래요? 지금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기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걸 논란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배죠. 인간이 만든 배. 수에즈 운하에 저렇게 해서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한 차선만 사고가 나도 엄청난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는데 어떨까요? 엄청나죠. 그 밑에는 지금 수에즈 운하 초입이에요. 여러분들 그 화면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성 사진에서 지금 그 제공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배들이 차례대로 지금 수에즈 운하 들어가려고 이렇게 길목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쪽 사전은 뭐냐면 배들이 지금 저게 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저 엄청나게 막 있는 거예요. 요거까진 괜찮은데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수에즈의 동물 수천 마리 갇혔다. 24시간 내 아사 위기.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수에즈 정박하고 있는 저 배들 중에 20척 정도가 지금 동물들이 실려 있대요. 그러니까 동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렇게 있는데 지금 저 배들은 한 2, 3일 정도의 식량, 사료들만 가지고 저 동물들을 태우고 간 거예요. 근데 저 배를 지금 끌어내는데 뭐 적게는 일주, 많게는 몇 주가 걸린대요. 그리고 저 큰 배들이 하루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그 들어가는 그 운임료가 뭐 수천만 원이 든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인가요? 그쪽으로 우회해서 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찰나인 거예요.
제가 제 베프의 동생이 부산의 해양대학교에 있어요. 그 친구 덕분에 그 해양대학교에 큰 유람선 같은 큰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있는데 시동이 꺼지질 않아요. 엔진이 계속 돌아가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 동생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걸 항상 켜놔야 된대요. 근데 그게 하루에 100만 원 든대요. 근데 저렇게 큰 배들이 오죽하겠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저 컨테이너들이나 운반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다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엄청난,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와 함께 지금 어느 값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제 제 딸이 지금 감기 콧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 벽에 걸린 그 노아의 홍수, 그 동물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영어로 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어떨까요? 노아의 홍수 때 암수 한 쌍씩 엄청난 동물들이 들어왔어요. 사료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맹수들도 식물을 먹을 때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갔겠죠. 비가 와요. 여러분들도 어디 이제 요리를 하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서 식물을 사와요. 그것들이 좀 물에 젖어요. 며칠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곰고 막 눅눅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홍수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어떻게 그런 식물들, 먹이들이 보존되어 있었을까요? 노아에 있는 그 현실이 어떨까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가족들은 과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어떠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고와 고통을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고통받는 자 곧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살든 주식을 하든 로또를 하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그걸 안 한다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정죄받아 마땅할 삶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모양 떳떳하신가요? 그렇지 못해요. 열심히 살았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그거 일액천금을 위한 열심히 산 거예요. 막노동을 해서 하루에 5만 원을 번 것과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다른 전문의가 돼서 수천만 원을 벌어요. 우리는 수천만 원 번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죠. 옳았나요? 여러 가지 모순과 위선 가운데 우린 살아요.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으로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그렇게 살아온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인 양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건진받았고 구원받았고 참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으로만 있고 이것으로만 예배드리길 원하고 이것으로만 신앙으로 삼길 바랄게요. 이것이 됐을 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모양의 삶들이 좀 더 구별되어지고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